이제 오늘 능력 행함인데요. 능력의 은사, 병들 고침은 치유로 많이 표현이 되어지죠. 능력 행함이라 했을 때는 두 가지를 함께 기억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축귀, 그리고 기적. 그래서 오늘 기적과 관련된 찬양 선곡들을 좀 많이 했어요. 오늘 주제에 맞춰서. 자, 그래서 축기,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축기라는 표현. 그래서 성경에서 축사라고 단어로 썼을 때는 감사하는 의미로서 쓰였기 때문에 귀신 쫓아내는 사역에 있어서 우리는 축사라는 표현보다 어떤 표현을 쓰자 했어요? 축기라는 표현을 쓰자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이 두 가지를 나눌 건데요. 제가 계속 이제 성령의 은사들 하나씩 나누면서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 강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결국 이 모든 은사들의 기초 토대는 사랑과 긍휼. 그렇죠. 사실 긍휼과 사랑은 같이 가는 거고, 긍휼이라는 단어 기억하십니까? 긍휼, 라함이라는 단어에서 나왔고, 라함은 긍휼히 여기다, 위로하다는 의미인데, 라함의 명사형 레헴 어떤 뜻이라 했죠? 자궁이라 했어요. 그래서 긍휼이라는 것은 결국 어미가 아이를 잉태하는 것이다. 우리 어머니도 부모님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다 아실 거예요. 자녀를 잉태하는 것, 그게 긍휼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심령 안에 이 긍휼한 마음이 넘쳐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은 야고보서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고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수록 그것은 심판을 이기고 그 긍휼을 여러분은 자랑하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내 심령 안에 긍휼이 없잖아요. 그러면 나 역시 긍휼함을 받지 못 받는다라는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이 인사합시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합니다. 아멘. 자꾸만 이런 언어를 계속 선포해야 돼. 말이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한 번 더 합시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긍휼한 마음 안에만 가고 있으면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때와 계절에 맞게 공의와 정의를 나타내시고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 왕 같은 제사장들은 오직 축복의 권세만 있다. 우리에겐 저주의 권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사장의 입술에는 진리의 법이 있어야 하겠고, 할렐루야. 제사장의 입술에는 진리의 법이 있어야겠고 불의가 없어야 한다. 제사장은 하나님 아는 지식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는 지식을 우리의 입술로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을 때 더욱 하나님 아는 지식을 선포하시기 축복합니다. 어제도 제가 너무 감사한 게 부산에서도 거리 예배 오시지만 또 울산에서도 오셨어요. 부산에서 오시고 울산에서 오시고 오늘은 대전에서도 오시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딱 보니까 이럴 때는 약간 자의적인 것과 섞여지는 거야. 이사야 6장의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열왕이 기회로 오는구나. 이럴 땐 좀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될까요? 아멘. 맞죠. 여러분 김해 왕의 도시예요. 맞아요 여러분. 와 할렐루야. 왕도 김해 왕도 왕의 도시. 여러분 김수로 아시죠? 김수로 왕이 157세까지 첩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네. 허황국가 유대인 하나님 이 김해 땅에 향한 놀라운 부르심을 갖고 계시죠. 할렐루야. 자, 우리 이제 능력 행함의 은사를 나눠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 축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지난주와도 좀 연결이 결국 될 수밖에 없겠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축기라는 것, 여러분 어둠의 영은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의 능력 앞에 어둠의 영은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축기 사역을 주의해야 되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바로 어둠의 영을 축절했는데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만약 집이 비어 있어, 어둠의 영은 떠나갔는데 도리어 원래는 귀신이 한 마리만 있었는데 채우질 않았더니 어떻게 돼버렸어요? 귀신이 이제 7마리나 들어버렸다. 그러니까 더 이전보다 더 심해져 버렸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이와 같은 사례가 성경 속에 아주 저와 여러분이 아주 잘 알고 있는 인물들 가운데에서 이러한 사례가 나타나요. 누구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려고 하냐면 사울 왕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16장. 이렇게 은사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제 예들을 드는 것이 더 이해가 빠른 것 같아요. 사무엘상 16장
23절, 사무엘상 16장 23절. 자,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 것은 다양한 상황을 통해서도 발생합니다. 물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해요. 안수 기도할 때 어둠의 영이 떠나갑니다. 또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때 어둠의 영은 떠나가요. 심지어 시편 8편 2절에서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까지, 젖먹이들이 웅아롱안 하는 것 같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젖먹이들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젖먹이들의 찬양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원수들을 어떻게 한다 하셨냐면 잠잠케 해버린다 하셨어요. 요미 어디 갔죠? 요미 요한실에 있으면 요미 고양이, 우리 초원이 어머니께서 데려오신 요미도 예배를 잘 드리는데 울지도 않고 요미 고양이.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이 역사는요,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그분 행하신 일을 다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분에게는 하지 못하실 일이 없어요. 어둠의 영은 그래서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 선교 사역에 대해서도 배우고 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둠의 영을 쫓아내는 것도 귀하지만 그보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면 어둠의 영은 떠나가요. 아멘.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되어져요. 그리고 정사와 권세와의 싸움에 있어서도 어떤 한 도시에 있는 영을 개인이 꾸짖기보다는 함께 그 도시에서 예배 재단이 세워지면 정사의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영적인 원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 죽기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16장 23절을 봅시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아멘이 되어지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분의 말씀에는 일단 아멘하고 우리의 이해를 넓혀야 돼요. 우리의 사고를 확장시켜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 다시, 이 악령을 누가 부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거예요. 루시퍼는, 사탄이 원래 루시퍼는 원래 이름이 루시엘이었어요. 루시엘이었는데 그가 사실은 천상에서 에스겔 28장이나 이사야 14장 이런 말씀들을 보면 이 루시퍼, 원래 루시엘이 찬양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래,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천사들이 막 환호하는데 천사들이 올려드리는 환호는 누구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건데, 그 천사들의 일부 그룹들도 뭔가 마음이 혼돈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타락할 때 3분의 1이 같이 떨어져 나간 거 보니까 천사들 중에서도 하나님께 찬양하다가 와, 루시엘이 참 인도 잘한다 뭐 이런 걸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어쨌든 그러면서 루시엘이 자기가 마음이 교만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라는 마음을 먹고 하나님께서 루시엘을 어떻게 하셨다? 퍽 쳤다. 그래서 이름이 루시퍼가 되었을 것이다. 하나님한테 퍽 맞은 거야. 루시엘이 루시퍼가 된 거예요. 어디 가서 이걸 이렇게 목사님이 얘기했다고 막 하면 안 될 수 있어요. 이거는 성경에 있는, 이거는 자의적인 어떤 이미지. 여러분 제가 이렇게 뭐랄까 유머러스하게 하는 표현과 이게 진리의 기준 잘 이해하실 수 있죠? 분별하실 수 있죠? 그래서 루시퍼가 되어버렸다. 타락할 때 천사의 3분의 1도 같이 타락했고, 그렇다면 그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인데 그 어둠의 영이라고 하는 귀신들이 원래는 뭐였다는 거예요? 천사였다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는 거는 만든 표현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이거에만 명백하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 여러분의 해방을 가져다 줄 줄 믿습니다. 이 표현이 이해가 되면 그러면 우리 원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단 뭐를 주의해야 되느냐? 사단의 특징이 있어요. 사단의 특징,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어요. 사단의 특징은 뭐냐? 참소하는 자예요. 사단은 참소해요. 그럼 사단이 뭘 가지고 참소하겠어요? 사단이 뭘 참소해요? 죄를 참소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죄악을 품어요. 그러면 사단이 그거를 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법정을 생각해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재판관은 누구시고? 하나님 아버지시고, 언제든지 우리의 죄를 변호하시고
그분이 직접 우리를 변호하시기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변호사와 같은 분이 누구시고? 예수님이시고, 그 다음에 검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누구다? 진짜 여러분, 이게 그래서 욥기서에 보면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한쪽은 천사들이 있고 한쪽에 양쪽에 진영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욥기서와도 연결돼요. 스가랴서와도 연결이 되고, 사단은 그만 와서 자꾸 뭐를 참소해요? 죄인이다. 검사가 주로 형량을 작게 때려요, 세게 때려요? 검사는 주로 세게 때리죠. 그러니까 자꾸만 참소하고. 근데 누가 그걸 변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변호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최고의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여러분, 변호사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와요. 보혜사라는 단어가 사실은 변호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옆에 계신 분들이 인사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최고의 변호사이십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불리하다 싶으면 예수님께로 가셔야 돼요. 불리하다 싶으시면 예수의 보혈을 주장하셔야 돼요. 뭔가 내가 정죄감이 온다 그러면 예수의 보혈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뭐 해요? 참속거리를 주었다면 그 참속거리를 제거하기 위하여 회개해야 돼요. 대적기도 이전에 회개기도가 먼저예요. 회개가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적기도만 하면 그거 나갔다가 또 어떻게 한다? 다시 또 들어와서 더 심해진다. 이런 케이스가 바로 이제 사울 이야기가 연결된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한 나라의 왕이에요. 한 나라의 왕 안에 들려있던 어둠의 영이라는 것은 그냥 일반 쪼무레기는 아니었을 거예요. 분명히 정사의 영과 연결돼 있을 거예요. 근데 사울왕이 지금 속된 말로 귀신이 들린 건데 다윗이 뭐 합니까? 다윗이 수금을 켭니다. 수금, 하프, 현악기, 악기를 연주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와, 수금을 연주하자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게 떠나요. 악령이 떠나가니까 나아버렸어요. 회복이 돼버렸어요.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 특별히 연주하는 우리 연주자들, 뮤지션들 축복해요. 여러분이 음악을 연주할 때 그 연주 소리를 통해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연주 소리 하나에, 그 하나하나 터치 하나에 주님의 호흡, 주님의 마음이 담겨질 때 그 연주 소리만으로도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연지공원에서도 그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에 성령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찬양수를 통해 원수는 듣고 떠나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기름 부음이 증가될수록 원수의 시기와 질투와 비방은 커질 것 같아요? 작아질 것 같아요? 당연히 커지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기름 부음이 증가되고 하나님께 받은 권세가 커질수록 원수의 공격도 같이 거세지기 때문에 기름 부음이 증가될수록, 여기서 말하는 기름 부음은 성령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증가될수록 저와 여러분은 더 철저히 자기 부인과 겸손, 거룩한 삶의 여정을 살아내야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러면 분명히 여기서는 단순하게 악기 연주하고 그냥 예배 마음으로 연주했을 뿐인데 어둠의 영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교회 영광임재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찬양의 기름 부음 가운데 어둠의 영들이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라고 명령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순복되어지면 어둠의 영은 떠나갑니다. 어둠의 영이 떠나가라 명령하지 않아도 그분을 높이면 어둠의 영은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사울의 마음 안에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자 18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18장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다윗 전쟁에 강한 용사로 세워지기 시작하니까 참 이게 문제. 7절, 18장 7절, 7절과 8절, 사무엘상 18장 7절 8절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에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오케이. 자, 주변의 사람들이 자꾸 다윗만 칭찬하니까 왕의 포지션에 있었던 사울의 마음에, 사울이 어머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막 하니까 사울의 마음이 어때요? 야 그래 다윗 너 참 대단하다 이게 아니야. 사울의 마음은 어때요 지금? 너무 불쾌해. 심히 막 분노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마음 안에, 그러니까 어둠의 영을 쫓아냈지만 근본적으로 그의 마음 안에 있는 미움, 다툼, 시기,
질투를 해결하지 않으니까 이제 어떤 현상까지 이어지느냐 이제 볼게요. 19장으로 가봅니다. 19장 자 8절부터 11절을 볼게요. 어두명을 분명히 쫓아냈었거든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8절부터 11절 시작.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런 말씀들 자꾸 보면서 이렇게 계속 시야가 넓혀지셔야 돼요. 분명히 이전에는 다윗이 예배했을 때 다윗이 예배드린 그 예배만으로도 어두명이 떠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이 자 이제 또 뭔가 사울에게 이제 조짐이 보여.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령, 사울이 또 어두명이 잡혔구나. 보여서 다윗이 이제 또 뭐해요? 여전히 이전처럼 예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귀신이 떠나갈 줄 알아서 다윗조차도 예배하면 어두명이 떠나가요. 근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어두명이 떠나가기는커녕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 했어요. 다윗이 피하지 않았다면 위험한 상황까지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그리고 사울 어떻게 다윗이 도망가는데 11절에도 우리가 읽었죠?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서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들을 보냅니다. 이러한 영역까지 계속 발전되는 거예요. 왜? 사울 안에 뭘 해결하지 않으니까.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그래서 여러분 축기에 대한 얘기를 행하는데 축기 사역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의미가 있지만 반드시 여러분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돼. 이 축기를 그냥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축기 사역 자체보다도 집중해야 될 건 뭐냐면 빛을 찾고 끌어당겨야 돼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고 채우는 훈련을 해야 돼요. 말씀을 찾고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어두명들을 몰아내는 거예요. 말씀이 검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신 거예요. 그 예배자들에게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찔러 쪼개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자원해서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했어요. 그래서 뭐를 쪼갠다 했어요? 자, 혼과 영, 헬라어로는 여기 쉼표가 있다 했어요. 혼과 영, 그 다음에 관절, 골수, 그 다음에 마음의 생각과 뜻을 찔러 쪼갠다 했어요. 이게 헬라어로는 어떻게 된다 했어요? 검은 여러분이 더 잘 그리시라 했어요. 예쁘게 검이야 이게 화살표검. 하나님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혼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쪼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스스로는 영의 생각과 혼의 생각을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아. 근데 뭐가 혼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분별시켜요? 하나님의 말씀이 혼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분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무엇으로 채워야 돼요?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거, 여러분 말씀 읽는 것이 날마다 즐거워질 때까지는 반복적으로 훈련을 시켜야 돼요. 내가 말씀을 읽지 않고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마치 밥을 먹듯이, 그렇죠? 에스겔이 그랬고 사도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말씀을 먹는 것이 즐거웠을 때까지 말씀을 먹지 않으면 여러분 금단 현상이라고 하세요? 금단 현상? 어떤 것을 끊으면 그 중독된 거 끊으면 뭐 몸이 떨리고 막 그것처럼 말씀을 하루라도 읽거나 먹지 않으면 막 금단 현상처럼 숨 넘어갔다. 빨리 나 지금 말씀 읽어야 되는데. 그럴 정도로 다윗이 그랬잖아요. 주의 말씀이 내 입에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다. 분명히 나이미가 8살 때까지는 말씀이 꿀보다 달다고 했는데 요새는 그 표현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상금을 좀 걸어야지 막 더 하고. 다 시간 다 계절이 있겠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말씀 읽는 게 즐거워질 때까지는 의도적으로 여러분이 매일 시간을 구별해 세팅해 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어둠형은 떠나가요. 그러면 여기서 또 우리는 또 다른 질문이 생겨. 목사님, 저 그렇게 날마다 말씀 읽는 거 좋고 날마다 훈련을 하는데요,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는 게 있어요. 이걸 제가 고린도전서 강의할 때 사실 계속 반복해서 얘기했던 게 있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를 회개하는 것과 함께 중요한 게 있다고 했어요. 뭐를 제거해야 된다 했죠? 오케이, 누가 얘기하셨어요. 뭐를 경계해야 돼요? 우상 숭배를 제거해야 돼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의 죄는 회개를 했는데 내 마음 안에 우상이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했어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한다. 누가 보지 못하게 한다 했냐면 하나님께서 막으신다 했어요. 보아도 보질 못해.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 현상은 무엇 때문이다 했어요? 우상 숭배의 열매인 것이 마가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지만 사실 그 말씀을 어디서 가져오느냐? 이사야 6장에서부터 가져오는 거예요. 결국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것은 우상 숭배의 죄일 수 있다. 일단 첫 번째는 뭐가 우선이다 했어요? 말씀 있는 훈련. 개인적으로 이걸 개인의 재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만의 스타일대로 가세요. 과자 봉지를 가지고 들어가든지 커피 한 잔 가지고 들어가든지 아니면 기름 부음 넘치는 음악 아니면 하나님 앨범 틀어놓으시든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만의 스타일로 여러분의 방을 지성소 삼으십시오. 여러분의 거실을 지성소로 삼으세요. 홀로 독립된, 그게 새벽 시간이 편하면 새벽에 하시고, 아이들 키우시는 집들은 아무래도 애들 재워놓고 일 거고, 또 일 늦게 마치시는 분은 저녁에 피곤하실 거지만 여러분만의 시간을 구별하셔서 아무에게도 구애받지 않는, 저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심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낮에는 자꾸 전화 받아야 되고 연락해야 되고 활동을 많이 해야 되니까 여러분만의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반드시 구별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꿈에서도 성경이 넘어가요. 며칠 전에 제 꿈속에 전쟁 두루마기라는 고대 문헌이 꿈속에서 나왔어. 여러분 꿈에서도 넘어가요. 제가 잊혀지는 장면, 로마사가 넘어갔던 장면이 잊혀지는, 꿈속에서 넘어가는 거야. 그 말씀을 제가 보고 있네요. 꿈속에서도. 여러분, 그래서 꿈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그분의 때와 계절 목적을 따라 열어주시기도 하지만 여러분 사모하면 꿈에 더 잘 나타나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의 꿈에 나올 것 같아, 안 나올 것 같아요?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 사랑한 남편 아내 꿈에 나온 적 있어요? 있지 않으세요? 사랑하고 자꾸 생각하면 어때? 혜밀이 어때? 그쵸? 나온대요. 혜밀이도 얘기하자. 생각 안 해도 그 얘기 뭐예요? 생각 안 해도 나온다는 거 뭐예요? 그만큼 내 마음에 갈망이 있을 수 있다. 진짜 여러분 자꾸만 사랑에 빠지면 보고 싶고 알고 싶기 때문에 무의식 속에 안에서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에 빠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죽기가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들어올 공간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씀 있고 하는 생활들을 하는데도 이상해. 나는 내 사이클 안에서는 이게 해결되지 않고 어떤 중독의 문제라든지 뭔가 여전히 내 마음은 굳어 있어. 그러면 그것은 뭐의 문제일 수 있다? 우상숭배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첫 번째는 말씀 있는 훈련, 그 다음에는 내 안에 우상. 어떤 사람에게는 사역이 우상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가 우상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대부분 이 영역을 통과해야 돼요. 제가 이거 신 하나 얘기한 거 있는데 자기 자신이 있다. 강력한 신이다. 어떤 신이 있다? 자기 자신. 크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신이 있다고요? 더 하고 싶네요. 막 자꾸 이 자기 자신, 자존심, 명예, 사역의 욕심,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숨겨지는 그 더 큰 문제는 자기 기만. 내 안에 우상이 있는데 그 우상인지도 모를 수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지기 때문에 늘 겸손함으로 낮은 곳으로 가야 된다. 늘 낮은 곳에 우리의 심령이 거할 때 우리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계속 채워질 줄 믿습니다. 사울 왕을 보시 얼마나 불행합니까? 하나님이 사인을 주셔도 어둠의 영은 떠나갔지만 더 심해지는 현상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개미의 지혜를 배워야 된다 했어요. 잠언 요즘에 잠언 강의를 목요일마다 하고 있는데 개미의 탁월한 지혜 중에 하나 자기주도 학습. 자기 스스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축기도 어떻게 하면 돼요? 셀프로 하세요. 물론 정말 도움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 영역은 하나님께서 딱 여러분 딱 때에 맞게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 감동 안에서 딱딱 하게 돼요. 중요한 건 자기 스스로 셀프로 가장 좋은 축기는 뭐라고 했어요? 말씀을 계속 채우고 회개, 미움, 다툼, 시기, 질투를 처리하고 아멘. 질투의 신이 굉장히 세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도 이 질투의 여신이라고 하죠. 질투의 신이 굉장히 센 신이에요. 자기 자신도 세고. 그래서 우상 숭배와 이런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는 것을 기쁨으로 삼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즐거운 것입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이 인사합시다. 회개는 즐거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간단해요. 여러분 구약 시대 같으면 우리는 예배 한번 드리려면 막 짐승 막 목 자르고 팔다리 내가 잘라야 돼. 얼마나 잘 피 막 다 튀기고 피 비린내 나고 그걸 다 해야 돼요. 매주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사실 굉장히 쉽게 우리는 쉽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의 피를 주장하잖아요. 예수의 피를 주장하냐. 이게 새 언약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새 언약의 축복.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의 십자가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시 한번 주변에 계신 분들 인사합시다. 회개는 즐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일찍 성공하는 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사울이 준비되지 않은 채 왕이 돼버리니까 외모도 화려하고 키도 크고 그랬지만 이럴 때 이제 또 자의적으로 또 가요. 이제 원래 묵상은 자의적으로도 가기도 하잖아요. 다윗은 키가 작았고 사울은 키가 컸고 어디 가서 목사님이 또 이제 그렇게 얘기했다 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 그렇게 외모로는 준비가 돼 있었지만 사울은 자기 마음 다루는 법을 훈련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는 주어졌지만 여러분 권위라는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그 권위라는 것은 그 권위를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책임의 무게가 있어요. 이 책임의 무게라는 것은 결코 작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때와 계절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높이는 일은 동에서나 서에서 남에서 만남지 않고 오직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사울은 너무 준비되기 전에 일찍 세워지면서 자기 마음 다루는 법을 배우지를 못했다 보니 쉽게 무너진 거예요. 반면에 다윗은요. 사실 다윗도 약간 다윗 형님께 죄송하지만 약간 나쁜 놈이었어요. 왜냐하면 죄를 지었던 걸 보세요. 진짜 여러분 다윗이 오늘날의 대통령이었으면 그냥 무기징역이야.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 전쟁터에 내보내 죽였죠. 가늠했죠. 이게 뭐예요? 오늘날 다윗 형님도 오늘날 대통령이었어 봐요. 무기징역 감옥에서 절대 못 나와.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이 마음에 합한 자라 했어요. 그게 뭐예요? 다윗은요. 회개가 뭔지를 알고 실수해도 죄를 지어도 심각한 죄를 지어도 주님께 나아갔거든요. 이게 사울과 다윗의 차이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근데 다 똑같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되셨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 선절을 생각할 때 넘어질 수 있고 나도 모르게 죄를 짓죠? 그럼 죄를 지으면 그 순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미쁘시다 했어요. 언제든지 예수님께 나아가서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회개하는 것이 즐거워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이 자유케 되는 거예요. 특별히 수전절의 기간을 맞아서 즐겁게 한번 회개해보자. 회개하자. 예수님 감사해요. 죄송해요. 좀 즐겁게 한번 회개해보는 거예요. 왜 회개는 항상 진지해야만 할 것인가? 여러분 날마다 회개하는 것이 라이프 스타일 되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울과 다윗의 예를 통해서 이 축기에 대한 영향을 받다. 축기 사역은 필요하지만 결국 말씀으로 채우고 우리 안에 우상 숭배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이 우상 숭배가 우리 심령 안에 열매 맺는 삶을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옥토가 된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는 떨어져.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고 하나님은 분명히 임재하시는데 바로 열매에 대한 부분은 이 우상숭배, 마음밭이 갈아엎어지시길 축복합니다. 모든 마음 안에서 가시들이, 상처의 가시들이 재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처럼 굳은 마음들이 깨어지시길 축복합니다. 길가처럼 단단한 마음이 깨어지시길 축복합니다. 부드러운 옥토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몇 배를 주기 원하신다? 분명히 마태복음 13장은 우리는 주일학교 때 30배, 60배, 100배 배웠지만 사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100배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이 100배를 받기 원하신다. 문제는 씨앗에 있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밭에 있다. 밭을 기경하는 예배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이미 주님은요 다 이 해결의 키들을 다 주셨어요. 돌파의 키들을. 유다가 밭을 간다 말씀하셨어요. 유다의 뜻이 무엇이에요? 찬양이라는 뜻이잖아요. 호세아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합시다. 유다가 밭을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심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뛸 때, 춤을 출 때 평강의 하나님의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이 계시를 가지고 춤추는 거예요. 순종하면 예배하는 거예요.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춤추라는 게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이 조절하셔야 돼요. 바운스는 뭐 나는 무릎이 아프다 그러면은 이렇게 잘 이렇게 살랑살랑 이렇게 잘 하셔야 돼요. 아이들은 무조건 뛰게 해야 되지만 청소년들은 뛰면서 어떤 역사도 일어난다 했어요. 그렇죠. 제 실제 키가 컸죠. 정말 3cm 이상이 컸어요. 그러는데 예배학교 때 이 간증을 나눴는데 이 간증을 들었던 어떤 분이 수도권에서 어떤 분이 목사님, 저도 진짜 순종하고 한날의 찬양을 했는데 키가 컸어요. 몇 센치에서 몇 센치 됐습니다. 이렇게 애를 셋을 낳았는데 키가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이게 능력행하.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제한할 수 없어요. 그분은 어떤 일이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자연스러운 일과 초자연적인 일이 구분이 있지만 하나님에겐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에게는 자연적인 것과 기적이 구분되지만 하나님에겐 그 모든 것이 쉽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에겐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자, 죽기 얘기를 좀 나누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적 이야기를 갈게요. 여러분 능력 행함이 있어서 죽기의 영역이 있지만 또한 바로 기적 행함이 있어요. 사실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다 찾아볼 수는 없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안에서 이 기적 사건, 능력 행함의 사건을 절대 분리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대 분별하셔야 될 신학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기적 중지론이에요. 이걸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건데 그건 뭐냐? 오늘날 성경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기적들은 끝났다라는 가르침이라든지 방언이 뭐 끝났다 이런 가르침들은 굉장히 위험한 가르침이에요. 그것이 왜 더 위험하냐? 성령을 인자를 말로 모욕하는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쉽게 누군가를 정죄해서는 안 돼요. 나와 다르다 해서 절대로 쉽게 판단해서는 안 돼요. 안 그래도 판단해야 될 이단들이 넘쳐납니다. 신천지, 뭐 JMS, 뭐 안산홍, 뭐 이런 그렇죠? 명백한 이단들. 그 외에 나와 조금 신앙생활 스타일이 다르다 해서 절대 함부로 성령님을 회방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에서 그러나 놔둬라. 우리와 함께하지 같이 있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가만 놔둬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혜 있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을 회방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은사들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능력 행함의 은사인데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기적이 매우 많다 했어요. 모세 지팡이가 뭐가 돼 버렸어요? 뱀이 돼 버렸잖아요. 이게 능력 행함이죠. 어떻게 상식적으로 지팡이가 어떻게 뱀이 돼요? 능력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 모세가 자신의 지팡이를 앞에 내밀었을 때 홍해를 기억하시죠? 자, 조금 시간이 가겠지만 좀 더 얘기를 하자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강을 도하한 사건들 중에 기적적인 사건이 크게 두 번 있는데 첫 번째는 홍해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는 뭐가 갈라졌죠?
요단강에 갈라졌어요.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홍해는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을 때 누가 먼저 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가르시고 백성들은 우와 가자. 얼마나 쉬워. 그냥 백성은 그중에 많은 사람들이 불평했단 말이에요. 아이 모세는 또 우리를 이끌어내가지고 그냥 우리 애굽 땅에서 그냥 거기서 마늘이나 실컷 먹고 있었으면 되는데 왜 모세는 우리를 이끌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 지팡이 들고 있는데 바다를 쫙 길을 내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다가 와 가자. 모세한테 사과는 한마디도 안 하고 가자. 건너가요. 200만 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강을 건너갑니다.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막 감사하다고 막 춤을 추고 미리암의 노래 너무 좋죠. 미리암이 막 탬버린을 치고 하나님 앞에 막 찬양하는 모습. 오늘 윤지사님이 주일학 예배 때 율동 찬양 해주셨는데 율동을 너무 잘하세요. 윤지사님 너무 아름다워. 홍해는 하나님께서 먼저 가르시면 보고 가면 돼요. 쉬워요. 근데 요단강은요 하나님이 먼저 가르지 않으셨어요. 누가? 언약궤를 맨 하나님의 말씀을 짊어진 제사장들이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강에 발을 내디딜 때 발을 물에 믿음으로 담글 때 강물이 갈라진 거예요. 할렐루야.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여러분의 시즌이 홍해의 시즌입니까? 요단강의 시즌입니까? 감사합니다. 바로 말씀해 주셔서. 사람마다 인생의 계절이 다를 거예요. 당연히 다르겠죠. 그러나 성경을 봤더니 홍해 사건이 먼저 나와요? 요단강 사건이 먼저 나와요? 홍해에서. 제가 봤을 때는 홍해는 여기 이 자리에서 대부분 몇몇 분들을 빼놓고는 다 건너갔을 거라고 보여져요. 요단강에 이제 여러분이 뭐 해야 돼요? 내 눈앞에 내가 도저히 넘지 못할 건너지 못할 강물이 있어. 근데 뭘 매야 돼요? 언약궤를 메고 말씀을 메고 결국은 또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을 맨 제사장들이 두려울 수도 있겠지. 그러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줄 믿습니다. 홍해와 요단강의 시즌이 분별되어지시길 축복합니다. 둘 다 놀라운 능력 행함의 그러한 기적들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를 통해서 기적 행함이 많이 나타났죠. 엘리사가 소금을 물 위에 던지니까 물이 고침을 받아서 마실 수 있는 물이 되고 도끼가 나무에 빠져가지고 당황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나뭇가지를 던졌는데 성경에 있죠. 나뭇가지 던졌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니 나뭇가지를 쭉 던졌는데 도끼가 올라와. 물이 써서 못 마셔. 소금을 뿌려. 그랬더니 물이 마실 수 있는 물이 돼.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나의 인간적인 지식으로 결코 다 헤아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나오는 고백은 야 그분을 알면 알수록 기쁘고 감사하면서 모르겠구나. 그분은 바다와 같이 넓으시구나. 사실 이 표현도 좀 옳진 않은 것 같아. 바다와 같이가 아니라 바다보다 비교할 수 없죠. 바다의 깊이와는 우주보다 높으시다. 그걸로도 좀 뭔가 부족한 느낌이 있어. 성민이 지금 곡을 쓰고 있는 것 같아. 뭔가 우주와도 비교할 수 없죠. 우주도 지금도 팽창하지만 그 우주보다도 더 높으시죠. 이 찬송가 너무 좋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종이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늘을 종이로 삼는데 하늘을 우리가 다 열 수가 없는데 그 하늘을 종이로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분을 알아갈수록 그분의 사랑에 감격할수록 우리는 그분을 더 알아가는 기쁨, 그분을 더 알아가면서도 모르겠고 그러나 더 알아가고. 여러분 이것이 연인으로서 사랑은 우리 주님은 밀당을 너무나 잘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2025년 우리 주님과 더 깊은 사랑 친밀함을 누리시는 계절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분을 다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모든 기적들의 아멘이 되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시간이 좀 가고 있지만 좀 더 나누자면 신약의 이야기로 올게요. 신약에 사실 엘리야 엘리사 기적 이야기도 할 얘기는 많지만 우리 요한복음 이야기로 와서 보면 예전에 요한복음 강의를 할 때 나눴지만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요한복음의 표적을 몇 가지로 맞추셨다고요? 의도적으로 7가지로 맞추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요한에게는 약간 수사학적인 계시를 풀어주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항상 숫자 7, 14, 28, 14만 4천 뭐 이러한 계속 숫자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도 여러 번 나타난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표적도 몇 가지로 맞췄다고요? 7가지. 첫 번째 표적이 뭐죠? 맞습니다. 2장에 있죠? 물이 포도주. 두 번째는요? 오랜만에 복수 노트를 뒤적거려 보세요. 두 번째는 뭐죠? 4장으로 가겠죠? 어떻게 나옵니까? 사마리아 가기 전에 왕의 신하. 왕의 신하를 고치시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베데스다. 38년 된 명자. 인생 말년에 치유된 거예요. 1세기 평균 수명이 42살 정도 됐다. 이 치유 이야기 많이 했죠. 베데스다에서의 치유. 그 다음에 6장 오병이어 사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저도 지금 오랜만에 하려니까 뭐가 있죠? 쭉 넘어갑시다. 자, 무리를 걸으신 사건도 나오고, 예수님 바다 위를 걸으세요. 아마 같은 6장일 거예요. 아마도. 그 다음에 6번째, 자 실로암 못에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죠. 저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실로암 찬양이 하나도 은혜가 안 됐었어요. 그게 뭐 어쨌다는 거야.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왜 새벽을 찾았더나? 이게 뭐야? 도저히 이해가 안 됐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야, 이게 이렇게 깊은 가사의 의미가 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자, 7번째 마지막 표적은 뭐예요? 그렇죠. 나사로를 살리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7가지 표적인데, 자 봅시다. 물이 포도주로 마친 거,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거 치유예요, 기적이에요? 기적. 왕의 신하 고치시는 거 치유. 베데스다 병자 치유. 오병이어 기적. 무리를 걸으심 기적. 실로암 치유. 자, 그럼 여기서 나사로를 살리신 거는요? 나사로 살리신 거는, 자 나사로 살리신 거, 자 기적 손 들어보세요. 나사로의 기적. 오케이. 자 내리시고 나사로 살리신 거 치유. 몇 분 계세요? 그러면 3번 기적도 되고 치유도 된다. 오케이. 항상 문제 내는 자가 유리해. 그래서 바로 이 나사로는 결국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 또 정리해야 될 건 뭐냐면, 이 능력의 은사 안에서 믿음을 통해서 치유와 기적은 종종 같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뭘 세분화시켜야 이렇게 막 정리가 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때때로 중복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기적이 좀 더 가까워 보일 수도 있지만 치유와 기적이 같이 나타나는 사례예요. 근데 보세요. 또 보세요. 어떻게 배열했는지. 기적이 몇 개예요? 3개. 치유 3개. 그리고 치유와 기적을 하나로. 이게 다 하나님은 절대 1.1획도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은 절대 한 글자 1.1획도 그래서 말씀에 오류가 없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표적도 7개로 맞췄는데 기적과 치유의 비율도 기가 막히게 맞춰서 하나님은 정리하시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 섬세하신 분이세요. 그 섬세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정리를 더 해야 될 영역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능력 행함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거. 하나님은 이렇게 오늘날에도 신약 시대에서도 놀라운 기적과 치유를 일으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뭘 주의해야 되느냐? 자, 이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은사들을 한 주씩 살펴보는 거는 주제 설교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지금 구약부터 신약까지 다양한 곳을 왔다 갔다 합니다. 마태복음 7장. 자, 21절부터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분명히 주여 주여 불렀다라는 얘기는 그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것. 어떻게 보면 22절을 보면 뭔가 이분은 지금 20절에 나오는 사람을 뭔가를 사역한 사람이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거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자 볼까요? 우리가 첫 번째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는 것은 뭐와 연결될 것 같아요? 성령 은사들 중에. 그렇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했으니까 자 예언이 있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며 그 뭐예요? 죽기. 그 다음 많은 권능을 행하는 거예요. 많은 권능 결국 능력 행하면서 지금 잘 정리되고 계시죠? 그러니까 보세요. 예언, 죽기, 능력 행함의 은사가 나타나는데 이건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이 강조 표현이 들어가 있는 거야. 내가 너를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고 이렇게 아니고 내가 너를 자, 한번 해보시겠어요? 다시 X 내가 너를 감사합니다 유지사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해. 예언과 축기와 능력행을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이거는 그만큼 예언, 축기, 능력 행함 안에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영분별이 필요하다. 요한일서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이게 분별하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분별할 수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분별의 기초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계속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들을 계속 하나씩 정리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무서운데 그러면 이 무서워가지고 예언할 수 있겠나? 무서워가지고 능력하면 할 수 있겠나?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지침이 있어요. 크게 두 가지 지침이 있어요. 그 두 가지 지침을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19절을 한번 볼까요? 19절 20절 19절 20절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분별의 기준이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무엇으로 그들을 알리라 했어요? 뭐가 중요하다? 열매가 중요해요. 특별히 아름다운 열매. 아름다운 성령님이 열매에 대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말씀하시는데 이 아름다운 열매가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셨어. 아름다운 열매가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까. 그 다음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거예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떠나가는데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이건 꼭 다 암송하시면 좋겠어요. 성령의 열매 9가지 뭐가 있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역 가운데에 그래서 이게 다 사실 연결됐어요. 예언도 고린도 14장에 보면 예언은 덕을 세우고 그렇죠? 위로하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기도해 준다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여러분 몇 주 전이었죠? 이세벨의 영 강의 기억나십니까? 이세벨의 영이 현대판 용어로 바꾸면 뭐라고 했어요? 우리 청년들이 잘 기억하고 있네. 이세벨의 영을 현대판으로 바꾸면 가스라이팅과 같다. 네. 무엇으로? 조종하는 거예요. 예언이라는 것으로 조종될 수 있대. 예언은 위로하고 권면하고 덕을 세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꾸 분별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다. 그러면 뭔가가 지금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열매로 알아야 돼요.
근데 열매로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더 봐야 될 게 있어요. 이제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한 가지 더 기준이 있어요. 24장 사실 다 읽으면 좋지만 핵심적인 것만 오늘 연관된 걸로 읽을게요. 11절 먼저 마태복음 24장 11절 24장 11절 있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자 미혹이 많이 있을 건데 24절을 봐야 돼요. 24절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되어지십니까? 문제는 이거예요. 능력 행하면서 성령께서 능력 행하며 은사를 나타내시기도 하는데 문제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그냥 말로만 가머니설로만 말로만 꼬드기는 게 아니라 문제는 이거예요. 거짓 선지자도 뭐를 행할 수 있다? 표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단순히 와 어디에 뭐 표적이 일어났다, 어디에 막 기사 뭐 능력이 나타났다, 그것만 무조건 쫓아가시면 위험할 수 있다. 중요한 게 뭐냐? 열매로 봐야 되고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걸 종종 사실 강조해 왔어요. 출처. 여러분 무당이 진짜 신내린 무당은 작두 타는 거 본 적 있으세요? 보신 분 계십니까? 네, 본 적 있으시죠? 무당도요. 이게 서열이 있어요. 그냥 학습에서 된 무당이 있어요. 그 학습에서 된 무당은 주로 어떤 식으로 점을 볼까요? 학습 무당은 일단 기본적으로 생년월일부터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가거든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근데 벌써 진짜 신내린 무당은요, 점쯤에 가면 알아요. 눈빛만 봐도, 눈은 몸의 등불이기 때문에 눈만 봐도 알 수 있어, 눈빛만. 그래서 막 그런 거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당신은 교회를 가야 된다, 뭐 이런 표현도 들어보고, 목사가 여기 왜 왔어? 당신이 여기 오면 안 돼, 막 이런 막 스펙타클한 거. 진짜 신내린 무당은 봐요. 그러면 신내린 무당도 어느 정도의 능력을 행할까 안 행할까요?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역도 이 표현을 한번 쓸게요. 나중에 이제 영적 전쟁 강의를 혹 하게 되면 다 하나씩 해보잖아요. 주술의 영으로 하는 사역도 있어요. 나중에 더 기회가 되면 이제 우리가 이세벨 정리했죠. 정치의 영 정리했죠. 종교의 영 정리했죠. 주술의 영, 샤머니즘과 연결된 영역들. 모든 능력이 나타났다 해서 무조건 옳은 게 아닐 수 있다. 왜? 거짓 선지자들도 해야 된다 했으니까. 그래서 그 능력의 뭐를 봐야 된다고요? 출처를 봐야 돼요. 능력의 근원이 어디인가? 뉴 에이지 들어보셨습니까? 명상하면서도 나름대로 명상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어요. 뉴 에이지의 영역 안에서도 능력 행함이 나타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능력의 출처를 봐야 된다. 그리고 그 능력 행함이 누구를 높이는가? 그 사역자를 높이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높이고 있는가? 이거를 잘 여러분 분별하실 수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정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 섣불리 판단해서도 안 돼요. 말을 아끼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는 여러분이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는 여러분이 지키셔야 돼요. 다양한 설교를 들으시고 다양한 사역들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는 여러분이 지키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혼미케 돼. 헤어나오질 못해. 혼미해. 막 헷갈려. 이게 지금 뭐가 뭔지를 모르겠고 혼미케 돼. 이미 타격을 받은 거야. 그럴 때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도움을 청하세요. 저에게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그 출처가, 그 혼미함과 헷갈림이 어디서부터 기인한 건지 출처를 밝혀서 그걸 차단해야 돼. 여러분 스스로 분별하실 수 있으면 분별하시고, 어려우시면 언제든 저에게 말씀해. 제가 알아도 말하지 않는 영역이 매우 많습니다. 알아도 말하지 않는 영역이 매우, 제 교만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알아도 말할 수 없는 영역도 많아요. 라이브 설교이기도 하고 막 여러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도움이 필요하시면, 분별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개인적인 자리에서는 얼마든지 제가 알 수 있는, 저도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하잖아요. 모르면 모르는 거고, 함께 분별하면, 아리송하면 주의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 스스로를 지켜야 돼요. 내가 나를 안 지키, 여러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같이 빠져 죽는, 그럼 누구 원망할 거예요? 원망할 수가 없는. 할렐루야. 여러분 깨어 계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과 진리 안에 깨어 계셔야 돼요. 특별히 능력 행함에 있어서도 분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어서 예언했어요. 출처, 누구를 높이고 있는가, 그 능력의 근원이 어디인가, 그 다음에 열매를 통해서 봐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절대 표적과 기사로만 기름 부음을 분별하라 하지 마시고, 그러면 영분별에 실패한다. 반드시 출처와 열매를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령의 은사들을 우리가 계속 나누지만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예요. 은혜는, 적을 때가 이쪽에, 은혜는 카리스라고 했죠. 은사는 카리스마. 여성을 중성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선물이다.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 받은 자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이 인사합시다. 존중의 표정으로. 당신 안에 놀라운 성령의 은사들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2주 전이었나? 한번 나눴잖아요. 치유의 은사에 대해서 한번 언급했는데, 우리 청년들 가운데 내가 그동안 치유기도를 안 해봐가지고 그랬구나, 진짜 말씀 듣고 바로 적용해서 마침 공교롭게 둘이 같이 아팠나 봐요. 둘이 서로를 기도해줬대요. 치유기도를. 자고 일어났는데 둘 다 나았대요. 여러분, 안 해봐서 그럴 수 있어요. 나뭇가지 던져보세요. 도끼가 떠오를지 모르.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중요하고, 그렇죠? 그리고 긍휼과 사랑, 믿음. 천국은 그래서 어린아이의 것이에요. 어린아이같이 단순한, 계산하고 계산할수록 복잡해. 계산할수록 나 혼자만의 세계 안에 갇혀서 더 힘들어. 혼돈의 세계에 갇히는. 계산할수록 더 힘들어요, 여러분. 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붙드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뭐 얘기를 해야 되느냐? 자, 능력 행함이 있어서 이제 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바로 초대교회 이야기. 오늘날에도. 자, 이제 하나님 어떻게 이제 초대교회 이야기를 정리하고 마칠 건데, 이제 사도행전으로 가봅시다. 반주 같이 준비해 주시고. 사도행전에, 자, 사도행전 1장, 우리 1장부터 간략간략하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장 8절 유명한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을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팁을 드리자면, 성령의 은사 자체를 구하는 것보다, 은사는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은혜 받은 자에게 나타난 특징이자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우리가 어린 아이들은요, 자녀들은요, 우리 아빠 엄마가 오늘 어떤 선물을 주실까를 굉장히 기대. 생일 되면 어떤 선물 받는 것에 기대감이 있죠. 근데 부모가 돼서는 어떻게 하죠? 어떤 기쁨이 있죠? 이제 받는 것에도 기쁨이 있죠. 어떤 기쁨이 있어요? 우리 아이가 뭐를 좋아할까 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아이에게는 이게 필요할 것 같다고 선물 주는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받는 것에만 포커스가 가는데, 장성한 자가 되었을 때는 뭐에 포커스가 가느냐? 나눠주는 거에 포커스가 가는 거예요. 이게 부흥이에요. 이게 진짜 부흥이에요. 우리 심령 안에 부흥이 일어나면, 이걸 경험한 예배자가 있으니 그게 바로 마리아의 경배예요. 많은 일이,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는 기름 부음을 사모하죠. 성령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근데 예언적인 행동을 하죠. 마리아는 예수님께 기름을 부어드려요. 이건 예언적인 상징이 되죠. 기름 부음을 받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기름을 예수님께 부어드린 예배자. 예배의 자세 중에 바라크라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바라크의 자세 한번 해보시겠어요? 손을 이렇게. 이 바라크의 자세, 제가 예배학교 강의를 다니면 이 부분을 항상 언급해요. 여러분, 주로 이 자세 어떤 때 이 자세를 쓰십니까? 보통 이 자세는요, 은혜를 받을 때 자연적으로 예배할 때 이렇게 쓴다고 이해를 하지만, 원래 이 자세의 목적은요, 이 바라크 자세는요,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자세인데 받는 걸로만 알 수도 있고, 이 자세가 드리는 거구나. 예전에 기억나, 일본에 갔을 때 일본에 계신 목사님이 그 표현을 하시죠. 그래서 그 다음 주일에 바로 이걸 설교 때 하셨더라고요. 정말 여러분,
받는 자세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드리는 자세인 거예요. 주님께. 여러분 이제 받는 자세로만 이해했지만 이제 드리는 것이라 생각. 그러면 예배 태도가 달라져요. 똑같은 자세인데 관점이 다른 거예요. 저는 경배적 관점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구하는 것보다 본질적으로 뭐를 구해야 되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 또 인사합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시다. 이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구하는 기도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 그 성령의 충만함 안에는 뭐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은사와 열매가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되기를 기도하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 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침에 여러분이 회사 출근하실 때도 성령이 오늘도 나 일터로 나갑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회사로 가는 운전대에서 여러분 부흥회를 시작하세요. 운전에 가시면서 성령으로 오늘도 충만케 하셔서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강이 운반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 일터로 출근해 보세요. 영적 기류가 다름을 경험하실 거예요. 학교로 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 학교 가면서 기도하며 가세요. 오늘 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공부도 잘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공부도 잘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학교로 가시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일터로 가시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가정을 파수하십시오. 아멘.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니까 증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2장으로 가서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 성령이 임하시니까 내가 보려고 하지 않아도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버리니까 2장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눈에 보여. 성령이 임하시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눈에 보여. 그 다음에 뭘 들어요? 각 사람이 방언말함을 듣는도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니까 보여지고 들려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케 되니까 주님의 마음이 들려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케 되니까 자꾸 하나님의 그림들이 그려지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엘서에 약속하신 말씀을 선포하시잖아요. 말세대 남종과 여종의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니. 나타나는 세 가지 특징이 뭐였어요? 세 가지 특징. 예언할 것이요. 그 다음에 환상을 보고, 그러니까 보여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꿈을 꾸는. 이 꿈은 꿈이라는 단어와 또 비전이라는 단어로도 보죠. 예전에 제가 오순절 설교한 내용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과 요엘서 2장 비교한 거. 그 다음에 참고하셔도. 자, 예언과 환상과 꿈,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막 부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자연적으로 보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지고 듣고 싶지 않아도 들려지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의 특징이에요. 이렇게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완전 다른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이 성령의 충만함이 막 나타나니까 이제 베드로가 가로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심리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날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침례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3,000명이나 됐다는 거예요. 그날에 그 한 날에 3,000명이 침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이 3장의 얘기가 전 너무 감동이에요. 자, 증인이 되는 이야기.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보여지고 들려져요. 권능 있게 말씀을 선포해요. 3장으로 갔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갑니다. 성전에 가는데 이제 그 성전 미문 앞에 누가 앉아 있었냐면 날 때부터 못 걸었던 자가 그 미문에. 근데 중요한 표현이 있어. 어떤 표현이야? 날마다. 그 날 때부터 못 걸었던 자는 날마다 어디 있었다고요? 날마다 거기 있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도 성전 기도 시간이었기 때문에 날마다 그 성전을 가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항상 거길 가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항상 출근하듯이 가던 곳이야. 성전인 기도하러 제9시 기도 시간. 베드로는 항상 가면서 그러면 누굴 봤을까요? 항상 그 길 지나갔으니까 날 때부터 못 걸었던 자를 항상 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전과 달라졌어. 왜?
어떻게 되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이전과 달라진 거예요. 이제는 못 지나가요. 이제는 못 지나가. 왜 못 지나가요? 어떤 마음이 생기니까. 그 영혼을 향한, 결국 또 얘기 나는 그 영혼을 향한 어떤 마음? 긍휼의 마음. 이전에 성령으로 충만하기 전까지는 영혼을 봐도 무감각할 수 있어. 그냥 지나가. 날 때부터 맹인됐어. 그래 어쩔 수 날 때부터 그 걷지를 못했어. 어쩔 수 없지. 그냥 지나가. 그런데 성령에 충만하니까 지나갈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앞에 멈춰서서. 근데 그 날 때부터 못 걷던 자는 자기가 나을 걸 자기도 생각하진 않아요. 자기도 나을 거란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혹시 나에게 돈이라도 좀 줄까 하고 바라봐. 이게 사도행전 3장 이야기죠. 근데 그때 베드로 어떻게 해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일어나 걸으라. 한 번 더 일어나 걸으라. 잠이 번쩍 깨죠?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그러자 그 외침과 함께 그 날 때부터 못 걸었던 자의 손을 잡고 일으키니 그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 걷기도 하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할렐루야. 성령에 충만해지니까요 긍휼의 마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성령의 은사 자체를 구하는 것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 긍휼을 주세요. 그러면 그 긍휼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깨우는 거예요. 이전부터 봐왔던 환자예요. 그 환자 자신도 기대함이 없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달라진 거예요. 그 날 때부터 못 걷던 자는 달라진 게 아니라 베드로가 달라지니, 여러분 내 옆에 사람이 우리 가정 누가 달라지기를 기대하기보다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어 주시기 축복합니다. 아 누가 좀 변화돼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변화돼야 됩니다. 아 누가 좀 변화돼야 되는데 내가 변화돼야 됩니다. 아이 누가 좀 변화돼야 되는데 내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환경을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놀라운 일들이 계속 나타나요. 퍼즐처럼 나타나요. 사도행전 4장에 가서 보니까 놀라운 부흥의 스토리가 어떻게 이어지느냐. 4장으로 가볼까요? 사도행전 4장 3장에서 이런 일이 있고 32절부터 37절의 본문이에요. 이 내용을 보면 놀라워요. 믿는 공동체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 막 한날에는 침례를 3,000명이나 받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돼가지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해.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을 하는 이가 없어. 부흥의 열매, 이전에 말씀드린 부흥의 열매는 반드시 구제로 나타나요. 한 교회만 성장해서 증축하고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걸 무시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부흥의 척도가 아니에요. 뭐 어차피 다 대부분 수평 이동이잖아요.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진짜 부흥은요 그 도시 안에 가난한 자가 없는 거예요. 볼까요? 너무 놀라운 말씀이 숨겨져 있어요. 34절, 사도행전 4장 34절. 저는 이러한 부흥을 꿈꿉니다. 4장 3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35절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니라. 이게 부흥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분별이 필요한 게 뭐냐면 사실 사회주의가 가난한 자 없게 하려고 시작된 운동이잖아요. 근데 사회주의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사회주의는 사실 사회주의도 좋은 의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자는 거예요? 콩 하나 있으면 우리 다 나눠 먹자. 그래서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사회주의를 추구했던 분이 계셨죠. 김구 선생님도 사실은 그런 가치를 추구하셨어요 원래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진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좋은 의도인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이게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아무리 나누려고 해도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생겨요? 부패가 생겨요. 누군가는 권력을 얻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결국 하향 평준화만 되고 북한처럼 일반 백성들은 가난케 되고 위에 상위 1% 안에 있는 이들만 호의호식하면 그들은 한 끼에 100만 원, 200만 원짜리 식사를 하면서 백성들은 굶어 죽어가는 거예요. 백성을 향한 긍휼한 마음보다 자기가 누리는 명예가 더 좋기 때문에 놓지를 못하죠. 그래서 사회주의는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자유주의도 완벽한 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사회주의보다는 자유민주주의가 더 나은 것은 우리 자유롭게 부르짖을 수 있고 그나마 예배할 수 있고 기회가 주어지니까 그나마 나은 거죠.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이 대한민국 가운데 얼마나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50년, 60년, 70년대에 여러분 이 나라를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고 여기까지 온 건 줄 믿습니다. 놀라운 부분, 가난한 자가 없어진 것.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얼마 정도였을까요? 1세기 당시 예루살렘 인구, 이것도 중요해요. 1세기 당시 예루살렘 인구 어느 정도 되냐면요, 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3만 명으로 봐요. 생각보다 적죠? 3만 명에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평균 수명이 42살인데 오늘날 우리 시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3만 명에서 많아야 5만 명이제요. 많아야 5만 명. 3만 명에서 많아야 5만 명. 근데 보세요. 그러면 기독교 인구는요? 기독교 인구는 자, 적어도 일단 예루살렘에 침례받는 사람 몇 명이에요? 3천 명이잖아요. 그러면 침례받은 사람 3천 명에다 또 더 그리스도인들이 있겠죠. 3천 명에서 몇 천 명? 5천 명. 이게 보여지십니까? 그러면 그 성 안에, 그 도시 안에 10분의 1만 하나님께 드려져도 사실 11조의 계시라는 건 엄청난 거예요. 11조의 계시는 율법이 생기기 전부터 있었어요. 멜기세덱, 아브라함, 11조의 원리예요. 이 도시 안에 10분의 1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정말 드려진다면, 그래서 드려져서 나의 성 바벨탑화 되는 것이 아니라 그 10분의 1의 성도들이 그 도시를 먹이기 시작한다면 그 도시는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부흥은, 여러분 우리 이미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희는 연합사역을 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교회로 오시겠다는 분들이 계시지만 어떤 경우에는 제가 많은 아이 여러 명 있는 가족도 온다 하더라도 제가 못 받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에게 다 말씀을 드리지 않지만 그냥 무조건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원해요. 수평 이동해서 무조건 다 받으면 이미 많은 수가 됐을 거예요. 그러나 연합을 하려면, 교회가 함께 부흥을 보려면 그것만 가지고는 참된 부흥을 볼 수 없어요. 근데 이게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와야 할 사람을 보내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로 와야 할 분들을 보내세요. 이건 저는 그래서 제가 억지로 끌어당기는 거 되는 것도 아니고 내 양이 아니라 아버지의 양이기 때문에. 근데 때가 되면 하나님 보낼 자를 보내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렬을 일으키세요. 중요한 건 한 교회가 얼마나, 여러분 우리 영광임지교회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이지 않습니까? 이미 대한민국과 열방을 섬기고 이제 우리 교도소 사역도 하나님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그저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함께 서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함께한 공동체를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더 감사해요. 여러분 요즘에 작은 교회, 개척교회라고 하는 곳으로 누가 더 오려고 합니까? 더 부담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부르심이 있다고 믿어요. 덩치가 큰 교회는 그 큰 교회만의 할 큰 역할들이 있어요. 저는 모든 교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모든 교회들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우주적 교회예요. 외형적으로 큰 교회가 해줄 수 있는 교회가 역할이 있고 중형 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어요. 우리 영광임재교회는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우리 교회만의 DNA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순종해 나가는, 제가 꿈꾸는 부흥은 바로 우리의 모든 예배가 선교로 연결되고 우리의 모든 예배가 구제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연지공원은 우리가 책임집시다. 적어도 연지공원은 우리가 책임져서 계속 먹입시다. 빵도 주고 건빵도 주고 계속 먹이고 구제하고, 가난한 자가 이 땅에 없도록. 여러분 오늘날에도 구제사역이 필요해요. 주님의 마음을 쫓아 먹이고 살리는, 여러분 다윗이 이 사역을 했어요. 다윗은 예배만 한 게 아니고요, 다윗이 백성들에게 건포도와 떡과 포도송을 다 나눠주면서 백성들을 먹였습니다. 먹일수록 풍족해졌죠. 예루살렘에 가난한 자가 없었어요. 그 도시 안에 10분의 1, 저와 여러분의 그래도 어마어마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 김해와 영남 땅, 할렐루야, 우리가 바로 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 영혼들을 섬기며 나가는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계속 거의 다 왔다 해서 죄송해요. 5장에 가서 보면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오고, 이 얘기는 좀 건너뛸게요. 아나니아 삽비라도 묵상해 보세요. 부흥의 시기 가운데 더 막중한 책임이 온다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임재가 강할수록 어둠의 영도 더 드러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걸 분별하셔야 돼요.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께서 사도들의 손으로만 이 표적을 행하게 하시는 게 아니고, 와, 저는 너무 좋아요. 사도행전 6장.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을 모두 다 취하십시오. 사도행전 6장, 자 우리 3절부터 8절까지를 쭉 힘있게 선포합시다. 사도행전 6장 3절부터 8절 우리 힘있게 이 말씀 선포하고 예배해요. 3절부터 8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노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8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할렐루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 집사님들이 언급되는 거예요. 근데 이름이 발음에 잘 안 달라붙죠. 이게 왜냐하면 헬라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히브리 사람, 이미 복음이 풀어지면서 헬라인들 가운데에서 예수께 나오는 일들이 생기고, 그냥 나올 뿐만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집사님들인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집사님들이 됩시다. 물론 지금은 서로 다 다르실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요, 사도들의 이 사도들에게만 이런 권능이 나타나는 게 누구에게? 평신도들 가운데 이런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스데반 이름이 어떻게 되죠? 스데반은요, 스테파노스라고 해요. 스데반의 이름에 오늘 좀 많이 적었네요. 스데반의 이름의 뜻은 면류관이에요. 스테파노스, 면류관. 이름이 참 너무 좋은 것 같아. 그쵸? 이름 스테파노스, 면류관입니다. 스데반 지사님 좀 더 얘기하자면 7장 전체는요 스데반의 설교예요. 스데반 지사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했냐면, 저는 축복하나 우리 영광의 임재교회 우리 모든 지사님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말씀에 능통한 지사님들이신 줄 믿습니다. 다 이제 우리 지사님들 모여서 얘기를 나눠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다른 교회에서는 뭐 이렇게 다 나름대로 막 다 리더하시고, 다른 교회에서는 다 속된 말로 난다 긴다 하시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다 그런 분들이 이렇게 모여지니까 와, 막 하나님 앞에 더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더 풍성함을 느끼기도 하고, 그러면서 야, 정말 성령 충만한 공동체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이걸 보고 있는데,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요 놀라워요. 창세부터 해가지고 아브라함, 모세 이야기 쫙 하나님의 역사를 풀어내면서 그거를 복음으로까지 연결시켜요.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집사가 됩시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열려질 게 있어요. 설교는 목사만 하는 걸까요? 자신 있게 해주세요. 설교는 목사만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정직하게, 설교는 목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설교할 수 있다. 집사님도 설교할 수 있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한 집사님을 더 소개해요. 누구 집사님을 얘기하냐면 빌립 집사님까지 이야기하고 이제 기도할게요. 8장으로 가볼게요. 8장 5절부터 8절 8장 5절부터 8절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저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성령 충만한 여러분을 통해 많은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많은 병자들이 낫게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실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어요. 그런 사역은 목사님들만 하는 거야. NO! 스데반 지사님도 설교를 했고 빌립 지사님 이렇게 놀라운 사역을 감당해요. 그 다음에 이 빌립 지사님이 한 가지 더 어떠한 일을 행하느냐. 자, 12절 볼까요?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할렐루야. 자, 이것까지 가야 돼요. 사실 많은 교회들이 이 영역은 허용을 안 해요. 그러나 제가 믿기로는 이 영역까지 해야 돼요. 이게 성경이에요. 지금 제가 뭘 얘기하려는 거겠어요. 그래서 우리 영광임재교회는 침례를 줄 때 어떤 이름으로 주죠? 사도행전의 모든 침례 사건은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줬어요. 모든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스데반 지사님이 설교를 했죠. 그러면 지사님들이 설교도 하지만 사실은 뭐까지도 할 수 있다. 침례도 줄 수 있어요. 동의되시면 아멘. 분명히 성경은 얘기해요. 빌립 지사님이 침례도 줬어요. 이게 성경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하나님의 남종과 여종 되어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세워 계신 거예요. 제가 너무 감사한 건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지사님들도 그렇고 다 정말 20-30년 내공을 닦으신 분들이에요. 나름대로 다 다양한 성령 은사들도 막 경험하시고 다 나름대로 내공을 겪으시고, 우리 청년들도 너무 귀해. 다 선교단체라든지 큰 교회들 안에서 리더십 역할을 했던 지체들.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너를 불러 모으셨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강한 군대로 준비시켜 계신 줄 믿습니다. 추수의 때에 그 영혼들을 세우고 양육해 가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강한 군대로 준비시키십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 김해와 영남 땅은 책임지면서 대한민국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 성령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시기,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회개돼야 돼요. 그리고 우상 숭배, 어떠한 사역이나 명예나 자존심이나 자기 자신, 이러한 모든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가치 체계와 우상이 박살나야 합니다. 자존심이 깨어지고 주존심으로 살아갈지어다. 그러하면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 놀라운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지어다. 스데반 지사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충만하여 구약부터 신약까지 꿰뚫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지어다. 빌립 지사님처럼 사도행전 가운데 나타났던 것처럼 민간의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빌립 지사님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침례를 받았던 것처럼 그러한 믿는 자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주여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회개 기도와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주여 외치며 기도합시다. 주여. 오늘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영 새 마음을 부으십니다. 오늘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영 새 마음을 부으십니다. 오 성령님,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섭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숨겨져 있는 미움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안에 숨겨져 있는 다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우리에게 붙여주신 지체를 존중히 여기기보다 내가 더 낫다라고 여겼던 마음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 시기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 질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도 모르게 마치 사울이 다윗이 칭찬받는 것을 볼 때에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이미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사울에게 있던 어둠의 영이 떠나갔지만 오히려 이전보다 더 심해졌던 사울의 모습,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사울과 같이 되지 아니하고 다윗과 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울과 같이 되지 아니하고 다윗과 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다윗이 수많은 죄를 저지르고 심각한 죄를 저질렀지만, 다윗은 간음을 하였고 다윗은 살인을 저질렀지만 심각한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 앞에 회개하여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인정함을 받았던 것과 같이, 어쩌면 사울은 그렇게 큰 죄는 짓지 않았지만 사울은 그냥 무난한 삶을 살았고, 사울은 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평범하였고, 사울은 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큰 죄를 짓지 않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사울은 죄를 해결하지 않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사울은 그의 마음 안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를 극복하지 못하였고, 자기 자신을 극복하지 못하여 들어도 듣지를 못하고 보아도 보지를 못하며 멸망의 길로 갔던 것처럼, 주여 우리 모든 지체들이 사울의 삶과 같이 되지 않게 하시고, 다윗처럼 어쩌면 남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심각한 죄를 지었거나 간음, 살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간음과 살인의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삶을 다윗이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 마음이 아파한 예배자의 여정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주여 나의 의는 나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나의 의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마음 안에 다윗의 마음이 개발되게 하시고 예배자의 마음, 즐겁게 회개할 수 있는 사이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읽는 것이 즐거워질 때까지 끊임없이 셀프로 자기 자신이 우리 집에, 나의 거실이, 나의 방이 지성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리하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스데반 집사, 빌립 집사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그러한 집사로,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 만나는 모든 이들과의 관계 속에 우리 안에 거하신 생명의 강이 풀어지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시며 예언과 환상과 하나님의 비전을 풀어주시며, 그러나 겸손히 더 낮아져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따라 사역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따라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 안에 깨어있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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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직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순결하고도 정직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오늘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사역은 목사님들만 하는 거야. NO. 설교는 목사님만 하는 거야. NO. 침례는 목사님들만 주는 거야. NO. 초대교회 때에 있었던 성령의 역사와 운행하심이 오늘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있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는 새 언약의 시대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영 새 마음을 부으사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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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여러분, 부흥은요, 한 교회, 여러분 목회자 입장에서는 사람이 빨리 모이는 게 좋겠죠. 네, 맞아요. 저에게도 여러 문의들이 옵니다. 그러나 제가 원하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정렬시키시는 공동체, 나의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공동체 되어 주님을 섬기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비전을 확장시키기 원해요. 여러분, 단순히 우리 교회 성장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때가 되면 우리 교회도 성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궁극적인 비전은요, 성에 가난한 자가 없으니 도시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품으십시다. 도시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비전. 단순히 한 교회가 성장, 여러분 당연히 담임 목회자로서 당연히 좋아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본질적인 마음의 관심사가 여러분 도시적인 부흥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가장 낮은 곳에서 오에이코스도 함께 우리가 섬기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연합하는 거예요.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여러분도 바로 이러한 성령에 충만한 집사님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파송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적인 교회, 바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손을 통해 이 중심만 잃지 않는다면, 긍휼의 마음, 겸손의 마음, 이 본질적인 마음만 놓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욱 기름 부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스데반 일사님, 빌립 집사를 동행했던 것처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침례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 사역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할렐루야. 이미 그 일을 행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기름을 받은 남종과 여종이에요. 다시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비전을 넓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넓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의 부흥을 넘어서는 도시적 차원의 부흥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어질지어다. 나라적 차원의 부흥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어질지어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도시에 가난한 자가 없도록 적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영혼들을 섬기며 나아갈지어다. 그렇게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시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의 꿈, 나의 비전이 아니라, 예 맞습니다 아버지, 솔직한 거죠. 담임 목사로서 당연히 교회의 성도가 늘어나면 당연히 좋은 거죠. 그러나 저의 마음이 사람의 수에 연연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눈치가 아닌 하나님의 시선을 수종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시선을 수종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수종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향해서는 처절하게 살아가고, 한 영혼을 향해서는 양을 지키는 자로서 처절하게 살아가되, 진리에 있어서는 결코 타협이 없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 차원의 비전을 열어주사, 하나님 차원의 비전을 열어주사 도시적인 부흥을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종교로서 우리를 스스로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차원의 부흥을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시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 영혼들을 죽기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귀한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그렇게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그렇게 우리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그렇게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성령님 기름 부으소서. 아버지 이 성령의 은사들 카리스마는 선물임을 깨달아 아버지 이 은사는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은사를 탐닉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예배자의 마음 안에서 진리를 붙들고 영을 분별하면서 긍휼과 사랑의 마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분별하되 결코 어느 누구를 향해서도 정죄하지 아니하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나와 다르다 하여 정죄하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깨어서 예배하며 선포하는 그러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당신은 창조의 아버지, 오 성령님 당신은 거룩하신 영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마음껏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선줄로 생각하지 않게 하소서. 늘 선함과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신실하게 가장 낮은 곳에 거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요 이 은사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사역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늘 우리의 초심을 잃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항상 낮은 곳에 있어야 됩니다. 물은 항상 낮은 곳으로 흘러요. 물은 고이면 썩습니다. 결국은 가장 낮은 곳에 영혼을 섬기는 것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미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계시며 더욱 충만케 하실 것인데 하나님 그때마다 선줄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나보다 내 옆에 있는 지체를 더 낮게 여기며 더 존중히 여기며 사랑과 긍휼한 마음으로 하나님 진리의 말씀 안에 깨어있는 예배자 되어 기름 부음을 결코 소멸치 않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인내자 경주자의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끝까지 주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시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든 주님을 만날 때까지 결코 이 믿음의 경주에서 이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늘 겸손히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겸손과 긍휼과 사랑을 구하며 다시 한번 주여 외치며 기도합시다. 주여. 오 성령 하나님, 주님은 이미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고 계신 가운데에 결코 초심을 잃지 않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가운데에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듯 성령이여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듯 우리 심령이 더욱 겸손히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더욱 겸손히 주님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더욱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하심을 쫓아 지극히 작은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말씀하신 것 같이 지극히 작은 한 영혼을 섬기며 사랑하며 그렇게 오늘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삶의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물은 항상 낮은 곳으로 흐르듯 겸손한 자에게는 더욱 큰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가 되나니 우리의 마음이 늘 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게 하시고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완성하는 경주자들이 되어질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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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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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성령님, 오늘 이 능력 행함의 은사를 나누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는 무한하며 무궁무진하고 그러나 또한 분별해야 하고 그러나 또한 분별한다 하여 의기소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과 자비함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섬기며 살아가야 하듯, 우리 영광 임재의 모든 지체들, 그리고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그리스도 몸의 지체들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사 담대히 복음을 증거케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 만나는 모든 이들이 우리들의 선교지요, 우리들의 사역의 장임을 깨달아 스데반 또 빌립 지사님처럼 하나님의 이 역사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 풀어주시고, 놀라운 초대교회 때 있었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일터에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학교와 학원에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회에 참된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임재 중심의 예배가 선교로 연결되게 하시고, 우리 임재 중심의 예배가 구제로 연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뿐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오니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또한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늘 겸손하면서도 긍휼과 자비 안에 거하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 초심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들에게 더욱 큰 것을 맡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린 모든 지체들을 위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는 대한민국과 열방을 더욱 넘치도록 섬길 수 있는 재정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능력 행함의 은사를 배우고,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에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마음 안에서 또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 성도들 되어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의 선교사가 되기로 결단하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담대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영광의 임재의 모든 지체들과 오늘 이 예배에 함께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